일곱 교회는 정말 환란이 다가왔을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일곱 가지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비하고 다시금 준비해서 환란을 이기고 영원 천국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일곱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핵심이다. 신앙의 본질.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은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긴다고 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성령이 그 교회에서 거두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붙잡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성령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말씀 사랑으로 나타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불신하면 누구를 불신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는 낮에 모여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교회예요. 그걸 한두 달 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그렇게 강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일어나가지고 온 에베소 주변 도시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스무나 교회는 신앙의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세. 일곱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 마음, 그걸 말씀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보면 자세가 중요해요. 나 골프는 못 치지만 골프도 보면 궁디를 빼라, 궁디를 열라, 앞을 넣어라, 빼라, 이래라, 저래라, 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를 처음에 잘 잡으면 탁 치면 탁 가고 이러는 거. 근데 자세가 이러면 안 되는. 탁구도 보면 처음에 가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이잡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 치면 탁, 이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도 그런 표현은 나는 공하고 잘 안 치네요. 공은 내하고 나는 공을 이쪽으로 가면 공은 저쪽으로 가피고 축구 차다가 공이 오다 차면 공이 내 발에 안 맞고 일사서 나는 공하고 안 치네. 그래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게나 좋아하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배우라 해도 안 배우고. 근데 나는 이 자세가 잘 안 논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제가 3달 만에 태권도 초단을 땄어요. 그걸 왜 그랬냐니까 자세가 딱 지금도 이 자세가 딱 이러니까 그러고 앞으로 딱 차고 딱 이러니까 초단 딱 준비더라고 말이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 말이죠. 태도. 신앙도 뭐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3가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는데, 첫째로는 여기서 궁핍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떤 속에 있었나 하면 궁핍 속에 있었다는 거야. 이 궁핍이 어떤 궁핍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비교해서 못 먹고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인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떼끼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떼끼니가 없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를 지나는 그런 궁핍을 서머나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가고 싶다는 곳이 데린구유라는 곳인데, 저 터키에 그 가면 지하 300m까지인가 지하를 파고 들어갔대요. 지하 10층까지나 이렇게. 300m는 내 정확히 아니 지하 10층은 맞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못 들어와. 왜? 잡으러 왔다가 길을 헤매가지고 그만 죽는 사람이 많다면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물만 먹어요. 거기 그 동네는 뭐냐면 비둘기가 와가지고 똥을 싼대요. 똥을 싸면 그 똥나는 거기서 씨들이 나와가지고 조금씩 열린대. 그거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보급조가 있어가지고 밤에 살다가 보급하는 이런 사람들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먹고 못 사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이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위험을 요소가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여러분 대환란 후반기가 되면 다 이 지역 교회들, 이 예배당들은 다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재산 다 뺏기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그러려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가야 돼요. 이제 지하로 숨어들고 말이죠. 대부분 이제 80~90%가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될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산에 그래도요 광야보다는 산이 그래도 좀 나아요. 소나무 껍질 베묻고 또 옛날에 황토 그거 가지고 그래 먹고 살고 그랬다 안 합니까? 그래도 봄, 여름, 가을은 좀 괜찮은데 겨울이 문제란 말이죠. 이런 궁핍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궁핍에도 안 꺾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어려워져도 그것이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우리 신앙의 모델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땅 한 평 없었고 손목 꼽을 땅도 없었고 옷도 거의 그냥 한 벌 입고 다니신 것 같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예수님이 사셨다 이 말이죠. 반찬을 많이 준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지금 그림은 식순도 걸렸죠. 지금 그림은 왜 버리라. 완전히 기회가 없어서 죽을. 지사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아봤어요. 한두 끼만 먹고 이렇게 몇 년을 살아봤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은 내가 살이 좀 찐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어떤 때는 막 밤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2개를 막 썰어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때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궁핍한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뭐냐면, 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추밭에 상추가 없고 또 논에 벼가 없고 밭에 보리도 없고 그런 게 없어질지라도 하박국은 뭐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스스로 굶고 이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내 말이. 그런데 오고 있으니까 띠를 졸라매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큰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 그게 안 되면 궁핍이 올 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충만한 기쁨 때문에 하박국이 얘가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저는 한 10년 훈련을 하면서 준비한 이 절식을 훈련을 제가 몇 년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나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으로 깊은 내면의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시작이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것을 막 내 마음대로 먹으면서 영성 훈련은 안 돼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시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먹는 훈련이 제일 완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먹는 문제 훈련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따라합니다. 금식은 못해도 뭘 하면 되냐면 따라하면 절식. 식사를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줄임. 근데 올 저녁에 오신 분들이 별로 절식 안 해도 다 될 것 같아. 다 날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예를 들어 누룽지를 먹는다든지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면 반 그릇을 먹는다든지 어떤 데는 밥만 먹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평시대로 늘 하지 말고 뭔가 내 신앙을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가는 이런 신앙.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했습니까? 훈련하라 했잖아요. 누가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예? 육체의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노동하는 사람은 사실 그 새끼를 잘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돼요. 예. 육체 노동을 할 때는 절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 노동을 그런데 이제 주일날 같은데 육체 노동을 안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침 한 끼라도 뭐 밥만 먹어보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있다는 거죠. 예.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래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저녁 한 끼를 안 먹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내 자신을 그 먹는 것에서 해방시켜보고 나를 훈련시키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누가 연단을 해야 돼? 내가 연단해. 그래서 저는 경건 훈련을 제 스스로 한 10년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경건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먹는 것도 훈련해보고 산에서 밤에서 기도하는 훈련도 해보고 험한 훈련들을 다 해봤는데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나는 안 돼요. 나는 훈련 그런 거 안 돼. 나는 절친하면 죽어요. 이러고 퍼지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근데 내가 마음이 중요한 거라.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종말을 앞두고 경건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시작하는 게 이 궁핍의 훈련을 이겨내는 거.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 프로에도 만 원 가지고 한 줄 살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 마음대로 팡팡팡 쓰지 말고 이번 주에는 내가 만 원 가지고 살아본다. 아니면 이번 주에는 내가 돈을 안 써본다. 이런 거. 그런 돈 안 쓰는 훈련. 또 제가 훈련 많이 한 것 중에 뭐냐면 헛말을 많이 할 때는 이 청테이프로 가지고 입을 붙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말 안 해본다 이래가지고 입을 딱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딱 말 안 하는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자기 따라합니다. 남이 나를 훈련시켜 주지 않는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아멘. 그 제일 첫째 훈련이 뭐냐면 궁핍을 즐기는 훈련을 해라.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지갑에다가 막 만 원짜리를 깔깔하게 넣어야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대. 그것도 돈에 매인 거예요. 그게 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종말에는 5가지 자유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몇 가지 자유? 5가지 자유가 필요한데 한번 해봅시다. 1번 따라합시다. 도덕적 자유. 이거는 죄 안 짓는 자유를 말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관계적 자유. 이거는 원수가 없어야 돼. 모든 사람하고 통해야 돼. 세 번째 환경적 자유. 바로 이 궁핍이 환경적 자유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궁핍한 환경이든 풍부한 환경이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따라합니다. 신체적 자유. 이거는 뭐냐면, 자, 마귀가 나타나서 헐크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몸 다 뜯어먹겠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 뜯어먹겠다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몸 다 뜯어먹기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라?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다리가 범죄하면 빼버리라.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뭘 말하냐면 신체적인 데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직이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몸을 무슨 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몸을 우다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종말 때 누가 우리 와서 목을 자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을래? 목 잘릴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옛날에 그 조선시대 책을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예수교인들은 저 양화진, 서울에 양화진 나루터 있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목자라고 했는데 이 작두로 가지고 잘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더라. 그래가지고 저 돼지도 웃으면 값이 많이 나간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목이 잘리고도 그 목이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체적인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 목이 잘리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 신체적 자유. 5번째가 생각이 나는데 또 도덕적 자유. 한번 해봅시다. 재정적 자유. 아이고 참. 요게 재정적 자유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신체 환경적 자유도 들어가고 재정적 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돈에 매이지 마라. 돈에 영향받지 마라.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 이상 안 주면 못 살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했으면 좋겠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배 부를 때도 남 무시 안 하고 그 돈 때문에 재 안 짓는 비결도 배우고, 가난할 때 그 가난 때문에 또 기 안 죽고 재 안 짓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난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실력을 여러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재정적 자유가 뭐냐면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 주일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돈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총알이 마르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좋아요. 왜 더 좋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차도 안 타면 되고, 차 기름값 없으면 안 타면 돼. 그 다음에 돈 없으면 안 사 먹으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앉아가지고 랄랄랄랄라 기도하다가 또 잠 오면 누자다가 할랄루야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파도를 흐름을 따라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돈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돈을 다 뺏어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흐름을 탄다. 어떤 때는 건강해가지고 막 뛰다니고 싶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 또 약, 또 고, 저, 장, 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을 주시는데, 그 흐름에 우리는 맞춰가지고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재정적 자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 상반절 한번 들고 봅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첫째는 궁핍이었고 앞부분에 뭐였습니까? 환난이다. 환난. 이 환난이 문제입니다. 사실 궁핍이 이거는 막 배고파도 막 물 좀 먹고 막 견딜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환난이 오면 이게 어려운 거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환난이라는 말은 덜립시스라는 말인데 억압이다, 스트레스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고 육체적 스트레스가 오고 물질적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보고 자꾸만 뭐랄까요, 너는 좀 있으면 죽는다, 너는 좀 있으면 죽는다, 자꾸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러겠지만 자꾸 그 말에 뭐 하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전기를 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그냥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목 자른다. 예수 믿을게. 오늘 목 탁 잘리가 죽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탁 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러냅니다. 처음부터 고문 안 해요. 불러내가지고 뭐 어디서 태어났냐 뭐 조사를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 이러면 이제 딱 이제 밤에 불러내거든요. 밤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과 환난이 오면 여러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도덕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관계적 자유는 어느 정도, 환경적 자유는 요것도 어느 정도, 나 아직 요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신체적인 자유는 아직 솔직히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병 치료는 마여가 건강에 아프기는 아파봤는데 그래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는 지금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손양은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손양은 목사님은 나 환자의 뭐도 빨아내고 피고름을 빨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은 거는 뭐냐면, 그 공산당한테 잡혀갈 때 전도를 했다는 거야. 마지막 순교 당할 때. 그래, 전도를 하니까 개머리판을 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이 시체를 보니까 이 치아가 다 이렇게, 잇몸이 다 망가져 있더라는 거야. 개인판에 맞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교를 했어. 그 다음에 원수 아들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아들 손자가 저기 칠원에 가면 손양원 기념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 손자가. 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10년 동안. 나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목사가 먼저 잡혀가는데,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들 기록을 보면요, 어떤 분은 잡혀가가지고 그만 첫날 오줌 싸다가 그만 도망 나온 사람이 있대요. 끌려가면서 뭡니까, 고무실에 들어가는데 뭘 해본 거야, 바지에 싸뿐 거야. 그래, 이거는 초짜다 이래고 고마 이러고 된다 이거예요. 예. 나도 가다가 오줌 싸고 끝날지 어떻게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 내가 연구를 해본 거야.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겼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이겼나?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순교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냐?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가 딱 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산기도, 영감의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이겨내더라고. 100%나 이기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막 정치하러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 총회장, 노회장, 별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더라는 거야. 한상동 목사님, 우리 신사참배 이겨냈잖아요. 이겨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경이 있는데 반대운동을 일으켰다고. 그러면 일경에서 누구를 지목하겠어요? 한상동을 지목해가지고 특별 순사들을 보낸 거야. 이렇게 무술 유단자들 센 사람들을 보낸 거야. 그래, 달아매고 쇠몽대로 때리고 이랬는데, 내가 임종만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달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독방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그 상처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잡혀가지고 매달리고 이래 하다가 또 들어와서 아버지 하면, 나중에는 이제 폐결에 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 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면 한상동 목사님은 여기 고전교회 말고 무슨 교회입니까? 저쪽에 큰 교회 있잖아요. 저쪽에 하동 쪽에 무슨 교회더라? 그 교회에 심호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이분이 산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해가지고 산에 가 처음에 기도하니까 바스락 소리 오마야 이래가지고 동물이 오는 것이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자꾸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렵지도 않고 처음에는 조금 기도하고 또 금방 이랬는데, 이제는 몇 시간을 쫙 기도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가니까 성도님들이 뭐라 하냐면, 야, 한상동 전도사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마지막에 뭘 이겼다는 거야. 신사참배를 이기고, 옥중에서도 죽으려다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으려다가 그 속에 살아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도 전에 말했죠. 제가 사모님이 좀 센 분이 돼가지고 사모님하고 좀 그런 게 스트라이크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분이 그 적대기 하나 들고 하고 물에 불어갖고 산에 올라간대. 그래, 며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혼자 산에 있다가 내려오신대. 내가 한번 올 때 그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자기의 완전한 신체적인 자유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그까지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난이나 고문을 안 당하면 좋아요. 안 당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또
당할지 안 당할지 그거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게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예. 한국 신앙의 전통은, 순교자의 전통은 산기도입니다. 한국은 무슨 기도? 산기도입니다. 그거는 한국은 다른 광야가 없어요. 산이죠. 산에서 기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산에서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간구했던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저쪽 무척산 김해 그가 옛날에 신사참배 피하는 성도님들 몇 명이 가서 기도했던 자리에 무척산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반대편으로 해서 목사님 몇 분이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는 한 1년쯤 하다가 이제 이쪽 이제 무악산으로 옮겨버렸고 너무 멀어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 옮겨버렸고 그 물어보니까 아직도 목사님들이 더 많이 늘었대. 할렐루야. 그래 우리 밤에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는데도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모님도 보고 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자꾸 일삼는데 아니 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그래 그 시기 한 같아도 그래도 이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매주마다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니까 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 늘어간대. 자꾸 또 교회들마다 기도를 자꾸 하니까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났대.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난대. 막 기적이 일어난대. 막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환난이 올 건데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맷집이 좋아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살가죽이 두꺼워 가지고 이기고 뭐 내가 뭐 저 운동을 해서 뭐 헬스 클럽을 해서 알통이 좋아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0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마칩시다. 이 계시록 공부를 잘못하면 두려움의 영이 옵니다. 엄마야, 아이고 수요일 밤에 우리 목사님이 환란이 온다 쿠던데 막 뒤집어진다 쿠더라 세상에. 그때 되면 막 우리 도망가야 된다 쿠더라 막 웃자고.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한 7, 8년 전에 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 교회 두려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두렵다 크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을 본보기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뭘 받게 한다? 시험을 받게 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짧은 기간이다. 환난은 길게 온다, 짧게 온다. 짧게 온다. 10일 동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부인이 남편한테 신실한 거는 제비족이 와서 샤모님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저리 가라 이 더러운 제비족아, 날라가라 이 더러운 것을. 이래야 신실한 것이지. 오빠 이라고 이러면 신실한 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실한 거는 뭐가 신실한 거요? 마귀가 네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갈지어다. 나는 죽기까지 충성한다. 안 속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봐라 이래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신실한지 알고 싶은 거야. 정말로 내가 궁핍에도 안 꺾이는 신실함이 있는지, 어떤 환난, 고문이, 고영이 와도 안 꺾이는 신실함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 또 물질적인 손해, 재산이 뺏기고 직장이 뺏기고 귀족의 자리가 뺏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께 정말 신실한지 주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최종 싸움이 뭐냐면 목숨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까지도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계시록에서는 의리로 바꾸면 됩니다. 의리를 지키라.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두려움이 왔다면 아직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지고 진짜 좋은 때가 온다. 진짜 한번 신앙생활 해보는 날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